예, 반갑습니다. 총신신대원의 배춘섭 교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역사 비평이 선교신학에 끼친 그러한 영향과 그리고 성경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석학적 인식론이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해쳤고 그로 인하여서 선교신학계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의 어떤 그런 해석학적 전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이 선교 신학에 끼친 그 영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 대응을 이 시간 탐구할 텐데요. historical criticism의 즉 역사적 비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인간 저자의 산물로 이해하면서 본문을 해체하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그런 해석학적 전제를 지닌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선교의 동의를 당연히 사회윤리적인 실천이나 그리고 종교 간 대화로 전환시키겠죠. 그리고 선교의 정체성과 복음의 총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강의는 제가 이제 남미 신학자 가운데에서도 그쪽 계통은 보통 이제 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본산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하게도 에후드 마르케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남미 신학자가 구속 신학적 가운데에서 한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Redemptive Theology of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의 구속 신학이라는 그러한 박사학위인데요. 제가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참 물론 이제 제가 100%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속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 신학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차원을 제가 이제 높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어떤 통합 부분 그리고 계시 중심 해석하기에 굉장히 좀 회복이 절실하다라는 부분이 저하고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구속사적 선교신학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강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문제제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석학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해석학의 위기로 인하여서 궁극에는 선교신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프락시스의 현장에 실천의 현장까지도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신학은 근대 이후의 해석학의 어떤 지형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통일성을 해체하는 그러한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 특별히 이 historical 이 criticism이라고 하는 역사 비평은 계시로서의 그러한 성경을 하나의 인간 문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이런 해석은 신학 전반에 있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선교를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실천적 노력이나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사회 참여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경향을 낳고 말았습니다. 역사 비평의 방법론은 이 텍스트의 기원이나 그리고 전승 그리고 편집 과정을 중심으로 성경을 분석하면서 본문을 단일한 계시의 흐름보다는 아주 다원적이고 그리고 편집적인 구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상적이고 사회적인 표현으로 간주가 됩니다. 결국에는 선교적 권위를 그 기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학적 전제는 선교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첫 번째로는 선교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작전 가운데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의 행위 중심의 어떤 선교 전략 정도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인간의 행동과 행위의 전략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성, 그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바로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 방법론적인 어떤 그러한 논쟁을 넘어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선교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신학적 정체성, 소명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해석학적 위기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과 아울러서 선교의 본질적인 어떤 회복을 위한 이론적 그러한 기초를 제시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논의해야 될 그런 섹션은 바로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상호 관계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해석의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에 대한 이슈로서 바로 해석학과 신학의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언제나 해석에서, 즉 해석학에서 출발을 했죠. 우리가 신학의 대상을 인식을 하고 바로 말로 규정하고 그 신학적 진술을 정리하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은 바로 해석학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학이란 성경 해석학에 근거한 그런 종합적 인식 행위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신학의 토대는 해석학에 기반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신학은 단순히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석된 말씀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학은 아주 중심적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합니다. 반후쩌라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은 단순히 교리를 정식화 혹은 정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텍스트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바로 역사의 드라마 속으로 진입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해석학은 성경 본문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는, 즉 신학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고 바로 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출발점, 바로 성경인가 아니면 상황인가에 대한 해석의 출발점이 왜곡이 됐을 경우에 신학 전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겠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주실 때에 불가변적 진리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문화에 종속되든지 간에 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는 바로 불가변적인 진리수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만약 그 계시를 받는 상황과 사람들과 문화에 의해서 가변적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해석학의 위기는 단순한 방법론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신학 형성의 존재론적 위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교신학에 있어서 그렇다면 해석학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선교신학은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그에 응답하는 교회의 사명을 해석하는 신학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선교신학은 종종 문화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등의 외부 학문과의 대화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그 신학적 토대인 성경 해석의 기초를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선교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신학이라기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윤리적인 담론을 조정하는 목회 전략이나 실천적 선교 전략으로 축소되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르시아는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만약 선교 신학이 성경의 권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해석자의 주관성과 상황의 우선성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가르시아에 따르면 해석학은 단지 성경을 읽는 기술이 아니라 선교신학의 인식론적 구조, 에피스토리컬 그러한 스트럭처에 대한 전체를 결정짓는 그러한 기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인식은 해석학을 단순히 해석 행위의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전통적 시각을 뛰어넘어서 신학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형성적 기반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총체적 해석학에 대한 중요성일 것입니다. 가르시아는 특별히 이 해석학을 hermeneutics as mediation 해서 중개자로서의 그 해석학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를 하는데요. 가르시아는 그의 논문인 선교의 구속신학에서 해석학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중개로서의 해석학을 제안을 합니다. 그는 해석학이 단순히 해석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즉 본문을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계시와 상황, 그리고 본문인 텍스트와 그 본문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해석 공동체를 연결하는 성령의 중개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학을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석학이 선교 신학이 통합적 신학 구성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르시아에 따르면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의 이해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한 바로 참여에 있다, 실천적 참여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해석학은 단순한 어떤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순종행위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따라서 이 선교신학의 총체적 해석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는 바로 계시 중심성입니다. Revelational centrality.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해석은 하나님의 자발적 계시를 수용하는 청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해석으로서의 계시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석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ecclesial mediation, 바로 공동체 지향성이라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해석은 개인의 영적 직관이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공동체적인 분별과 순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교회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개인의 영적 직관이나 이성적 산물로 만들었을 때에 무수한 많은 그런 이단들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의 색채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계시 중심성이면서 공동체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contextual receptivity라고 하는 문맥, 문화, 상황 수용성을 우리가 특징을 손꼽을 수 있겠는데, 해석은 고정된 자리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말씀의 갱신적 음성을 청취하고 전유하는 능동적 참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르시아는 총체적 해석학을 통해서 역사 비평적 방법이 아니라 역사 비평적 방법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다 해체하는 해체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또 다른 대안을, 원래 있었던 하나님 말씀 중심에 대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participation, not dissection 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강조합니다. 이런 가르시아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선교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핵심적 통찰, 그것은 역시 성경으로 회귀,
그리고 성경으로 백투 바이블로 가야 된다는 그런 계시의 존중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요, 성경 해석과 선교적 실천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시아는 선교를 단순히 이 교회의 외적 활동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성육식전 실현, 바로 incarnational realization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육식적 실현으로 선교를 규정한 것은 컨텍스트 가운데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석학은 선교의 시작점이자 선교 신학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선교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사용돼선 아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선교 자체의 기반이고 근거이고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해석학은 선교를 향한 성령의 감동과 참여를 열어주는 관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요, 전통적인 해석학과 hermeneutics, 그 다음에 theology, 신학, 그리고 praxis, 실천의 어떤 선형적 구조를 뛰어넘어서 해석학과 선교적 실천이 서로 내포하는 순환적 구조, 한마디로 말해서 intellectual, correlated된 그러한 서로 연관된 순환적 구조를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교는 해석학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해석학은 선교에 영향을 주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선교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실천적인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 무관한 그러한 선교 신학을 만들 수는 없고, 해석학도 마찬가지죠. 이 해석학이 현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해석학이 아니라 이러한 현장과 이론이 서로 맞물려 있는 순환적 구조를 염두하고 신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곧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는 것과 선교를 성경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theory와 이론과 그 다음에 practice라는 이 실천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함께 인터렉츄얼하게 서로 영향을 주는 순환적 구조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은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고 해석과 실천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상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 해석학은 선교신학의 형성과 실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토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비평이 이 해석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구속적 메시지가 약화된 그러한 현재, 이 해석학의 재정립은 선교신학의 재정립과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이슈 사안입니다. 가르시아가 제시했던 이 중개로서의 해석학은 성경과 그리고 공동체, 현실을 통합하는 그러한 선교적 해석학의 핵심으로서 오늘날 선교신학이 시급히 요청되는 뉴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부분은요,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이 신학적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먼저 성경신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iblical Theology, 즉 성경신학은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파는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God's redemptive history, 즉 구속사 가운데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 통일성과 중심축을 규명하는 학문이 바로 이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시스테미컬 어떤 그런 시스테믹 theology, 조직신학을 보게 되면 이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는 구별이 됩니다. 성경신학은 시대적 문맥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고, 신학을 인간의 철학적 체계보다도 하나님의 자기계식 속에서 형성된 신앙의 역사로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임스 바르라는 학자는요,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 저자들의 사유 방식과 구조를 현대 독자가 재구성하여 신학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비블리컬 티올로지를 정의를 하고, 우리 개혁파 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는 성경신학을 가리켜서 계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신학의 이 핵심은 성경을 다층적 문헌의 어떤 집합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통일된 내러티브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여러 이제 학자들은 고힌이나 이제 메타내러티브다, 거대담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부 구속사와 관련된 그런 용어인 거죠. 이러한 전제는 성경신학이 선교신학과 긴밀히 결합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미시오, 바로 보냄이라는 그러한 파송이라는 동적 행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아포스톨로스에서 따른 동사 아포스텔로, 그리고 라틴어에서 보내는 미토, 보내다, 여기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성경신학의 실천적 확장으로서 우리가 선교신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문헌적으로 정리했다면 선교신학은 그것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적용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선교신학은 성경신학의 공간화된 확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신학을 이 세상 속으로 확장시켜서 적용시키는 학문이 바로 선교신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전체를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 4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언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예언의 성취로 구속론적 가운데서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말씀이, 예언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기초로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해를,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해석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구약의 문맥을 확장시킨 그러한 신학이 선교신학이 아니라 바로 성경신학에 대한 공간의 확장과 문맥의 확장과 그리고 현장으로의 확장을 시키는 것이 선교신학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선교신학은 성경신학을 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신학이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신학과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선교신학이 아니라 선교 철학이 될 것입니다. 가르시아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단절된 신학 체계가 아니라 계시와 그리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한 그 선교의 실천이 통합된 거대한 어떤 구속사적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신학입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학을, 선교신학과 이 성경신학을 통합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제안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시아는 선교신학을 단순히 성경신학에 기반한 응용신학으로만 축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선교신학은 성경신학을 갱신하고 재구성하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는 이 Redemptive Theology of Mission, 즉 선교의 구속신학을 다음에 4가지의 구조로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계시적 신학입니다. Revelational Theologing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시적 신학은 성경을 divine한 어떠한 revelation, 즉 그 신적인 계시로 이해를 해서 해석자의 전제와 한계를 성경의 조명 안에서 성찰해야 된다. 즉 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계시를 기반으로 redemptive praxis, 즉 구속적 실천이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실천적 선교 사역 안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에서
구속적 실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바로 세 번째가 신학적 핵심이 무엇이냐입니다. Theological nucleus,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구속사의 중심을 탐색하면서 그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선교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를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러한 신학적 핵심 가운데에서 미시올로지컬 미디에이션, 선교적 매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해석과 적용 사이의 유기적인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공동체와 문화, 상황을 고려한 선교 신학적 설계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적 구조를 우리가 선교신학 가운데서 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구속사 가운데에서도 현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현장을 이어주는 그런 통합적 그러한 신학을 제안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신학적 선교신학의 정당성, 즉 신학적 정당성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연계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 정당성의 핵심으로 우리가 좀 간주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본래부터 파송 이야기이죠. 이사야서 6장이나 예레미야 1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 전부 다 파송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파송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성경신학이 없는 선교신학은 근거 없는 전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선교신학이 없는 성경신학은 실천이 따르지 않는 명제가 될 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신학과 성경신학이 분절되거나 분리되거나 이원화된 상황은 그것은 신학과 실천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저 떠도는 철학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적인 그러한 신학은 분절될 수 없고, 오늘날처럼 해석학적 위기와 문화적 다원주의 속에서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의 통합적 구조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구속사적 선교와 성경신학의 통일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구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타난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씨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째라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쓰는 책이 이 째라 신학, 즉 언약 신학에 관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에 대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신학이 쭉 일괄되게 언약 가운데에서 통일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째라가 점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죠. 지금 새 언약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어서 여전히 still going on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컨서메이션, 주님의 재림시키기까지 이 선교는 그대로 언약신학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더 이상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예배의 공동체의 영속성으로 남아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교가 그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의 기점이 되고, 이것은 곧 열방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선교적 관점을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선교적 흐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말론적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일한 구속사적 틀 아래 존재함을 의미하고요. 가르시아는 이러한 흐름을 가리켜서 성경 중심의 선교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개혁파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언약 신학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선교를 지시하는 문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그 언약 자체가 선교의 이야기이고, 성경을 읽는 일은 그 선교 사건에, 선교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비평과 선교 신학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 성경 신학과 선교 신학의 그 관계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했는데, 이 성경 해석학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학이 역사 비평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 해석학의 인식론적 전환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비평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역사 비평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Historical criticism, 즉 역사 비평은요, 성경을 문헌적 기원과 편집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저자의 의도 등을 밝히기 위해서 문서 비평,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나 양식 비평, 폼 크리티시즘이나 아니면 편집 비평, 리렉션 크리티시즘이나 아니면 문헌 비평, 문학 비평과 같은 리터러리 크리티시즘과 같은 다양한 그런 방법론을 통합한 분석적 해석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 목적은 본문의 찌쨘레벤이라고 하는 바로 최초 의미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요, 초자연적인 계시로 보지 않고 고대 종교 공동체의 산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비평은 계시 신학이 아니라 바로 종교사학의 전통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 비평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신화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바로 실제 역사만을 밝혀내겠다는 것을 신학의 핵심 과제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쓴 그러한 주석적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초자연적 사건이나 기사나 이적 이런 과거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신학적 의미만 캐치를 하지 그것을 실제 역사 사건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전제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복음서가 단순히 이 사복음서가 신앙 공동체의 그런 confession,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해석 우위의 해석학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사 비평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전제 없이 본문을 아주 순수하게 아주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문헌으로 보려는 그러한 시도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체하고 분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비평을 그 기반이 근간이 되는 철학적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살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역사 비평은요, 중세 교부의 해석학이나 종교개혁 당시의 정경적 캐노니컬한 해석과는 아주 전혀 다른 철학적 토대 위에서 출현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적어도 살펴봤을 때 세 가지의 철학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Enlightenment Rationalism, 계몽주의적인 이성주의에서 출현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절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그 비판의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이 회의주의, 스피노자의 신비주의 비판,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인신론적 전환 같은 이런 모든 그러한 철학은요,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 이성의 범주 안에서 판단해야 될 단순히 인간 문헌 정도로 간주해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감히 이 카톨릭의 교회 시대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사실은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다는 것은 철학적인 그러한 근간을 제시했던 것은 굉장히 쿠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제가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치고 이제 신명기를 다룬 그러한 논문에서 어떻게 이 비평이 이 당시의 유럽의 철학적인 발전과 전환이 어떻게 급진해서 확장되었는가를 제가 좀 논의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 비평의 철학적 배경의 두 번째는 실증주의 역사관입니다. Historicism and Positivism 부분인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BS Eigentry Behan 해서 있는 그대로의 과거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역사학을 객관적 사실의 탐구로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 이 성경도 고고학적인 자료 그리고 문헌사적인 증거에 불과하고 비교 종교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냥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바로 hermeneutical neutralism, 바로 해석학적 자연주의에 있습니다. 불트만의 신학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는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를 실존적 결단의 계기로만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자 주관성의 차원에서만 결정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해석자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됐고 본문의 권위는 해체되고 말았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철학적 흐름은 성경 해석의 목적을 진리의 수용이 아니라 의미의 구성으로 바꾸게 되었고 해석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상황으로 다다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역사적 비평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역사 비평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비평은요, 고전적 문서 비평으로 시작해서 포스트 비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위 분석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 비평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의 비평은요, 문서 비평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크리티시즘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JDP라는 그러한 가설에 대해서 히포테시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JDP 가설 가운데 첫 번째 J는 제호바, 여호와의 문서,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D는 주트로미, 신명기, P는 프리스트, 선지자의 어떤 그런 가설인데요, 이러한 문서들을 통하여서 벨 하위전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전승자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폼 크리티시즘, 양식 비평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구전 단계의 전형적인 형식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문서들이 전승이 되고 디벨리우스나 루돌프 불트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안에서 양식 비평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서 리덕션 크리티시즘으로 해서 편집되었다.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서 이런 문서들이 뭉쳐서, 전승들이 뭉쳐서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대표적인 학자가 콘젤만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전승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디셔널 크리티시즘에 대한 내용인데, 보른캄이라고 하는 학자는 공동체 신학이 본문 형성에 끼친 영향이 있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해석자가 이 본문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게이저나 이 말리나라 같은 그런 학자는 소셜 사이언티픽 그런 크리티시즘으로 해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강조를 했는데,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활용한 구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론은요, 본문을, 텍스트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알려고 시도를 했지만 종종 본문을 해체하고 구성 요소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아주 흐리게 되었고,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에 아주 탄탄한 그런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세기 후반의 이후에 역사비평은
포스트 모던 해석과 해석학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 deconstructive criticism, 즉 해체주의 비평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reader response methodology를 이용한 reader response criticism이라는 독자 반응 비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도 제가 논문을 한번 썼기 때문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ost colonial criticism이라고 해서 탈식민주의적인 비평 등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것이 뭐 실용주의, 해체주의를 뛰어넘어서 실용주의를 넘어가서 여러 가지 비평 방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들의 기존의 역사 비평이 지닌 그러한 객관성의 의문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비평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해체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절대성을 상대화시켰다. 이러한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역사 비평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역사 비평은 본래 성경의 역사성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출발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전제를 살펴봤을 때, 즉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하거나 성령의 어떤 그러한 조명을 배제시키거나 본문과 독자를 단절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르시아는 이 점에 있어서 역사 비평을 해체적 해석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진단을 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객관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 안에서 경험되고 참여해야 될 존재적 진리라고 강조를 하는데, 자, 그는 해석학이 철학적 전제가 아니라 theological reality, 신학적 실제 위에 서야 하고 본문과 해석자 사이의 관계는 성령의 중개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는요, 성령의 중재자적 사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칼빈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설교를 보게 되면 그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 강요만 읽어보더라도 성령에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선교신학이 해석학의 전제 자체를 신학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만약 신학적 성찰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를,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역사비평의 방법이 객관성을 추구하는 좋은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언제든지 해처적인 방법론, 성경 본문을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도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자, 이제까지 역사 비평은 성경 해석에 일정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신학의 토대로 사용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해석학적 전제가 계시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사역성을 바로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선교신학은 역사 비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 철학적 토대를 신학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안적 해석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역사 비평이 선교신학에 끼친 그 위험성이 무엇인가,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역사 비평과 선교신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교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통일성의 근거를 두는 학문이죠. 그러나 역사 비평은 그 출발점부터 성경을 초월적 계시가 아니라 고대 문헌 아니면 사회적 산물 등으로 간주함으로써 선교신학의 그 정체성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가 될 때에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내용과 선교하는 전략의 방식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는,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데이빗 보시는 선교신학 형성에 있어서 역사 비평이 이 결정적 이정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 비평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역사 비평은 복음의 절대성과 영소성을 상대화함으로써 선교신학을 상황적 분석의 지점에만 묶어두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선교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로서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인식적 틀, 그 사람들의 문화적 구조에 따라서 해석하고 조정되는 그러한 가변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역사 비평이 그렇다면 선교신학에 끼친 그 위험성, 악, 영향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한번 손꼽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역사 비평 발전으로 인해서 선교신학에 끼친 폐해는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의 동기를 해체시킵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선교의 동기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내적 사랑, 페리코프시스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영화로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며 구원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에 대한 구속적 열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교의 동인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러나 이 역사 비평은요, 성경의 내러티브를 분절시키고 구속사적 연속성을 약화시켰잖아요. 그 결과 선교의 신적, 디바인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의 동기를 단순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인간 문화적인 동기로 대체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선교의 동기를 인간 사회, 이 땅의 육적인 것으로, earthly한 것으로, heavenly한 그런 선교의 동기를 earthly한 동기로 추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역사 비평 안에서 종종 유대교의 개혁 운동이나 사회적이며 예언자적인 저항 운동 정도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해석은 선교를 복음 선포의 큰 목적보다도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으로 전환시킨과 동시에 선교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동력과 구속적 동기를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시는 역사 비평은 교회를 본래의 선교적 존재에서 비판적 분석 집단으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켰죠. 가르시아는 역사 비평이 선교신학에 끼친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해석사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Word of God. 하나님이 계시죠. His revelation.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해석으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를 덧입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석자의 담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선교의 정당성 자체를 상대화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적인 그 계시를 인간의 해석이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퇴색된 의미는 위험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본문이 더 이상 불변하는 계시가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따른 구성물로 이해가 될 때에 선교신학은 그 정체성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성경이 진리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관점으로 축소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화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의 그러한 종교적 관점으로 기독교가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선교는 설득이나 증거가 아닌 대화와 공존의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해석 공동체의 혼란성에 있습니다. 역사 비평은 본문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해석의 주도권을 전문적인 학자와 지적인 엘리트에게만 부여합니다. 이거는요, 가톨릭 신학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개혁파의 신학이 아닌 것이죠. 개혁파의 신학은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해석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마치 소위 몇 명의 소수의 엘라이트들만 이 성경을 딱 부여잡고 해석의 주도권을 단순히 이 지적인 그러한 학자와 엘리트에만 부여한다는 것은 그 카톨릭 교회에서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번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 공동체를, 교회를 주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개혁파가 바로 이 해석의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교회의 선교에 큰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 이 역사 비평은 교회를 그냥 저 가장자리로, 마지널 그런 라인으로 몰아붙여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한 신앙 공동체의 직감과 그 다음에 전통을, 개혁파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시아는 이를 가리켜서 해석의 탈영성화다, despiritualization of interpretation,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수용자가 아니라 단순히 분석 결과를 소비하는 독자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서 성경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고대 비평학자들의 견해가 집약된 문헌으로 간주가 되고 실천적, 즉 선교할 수 있는 실천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위험성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시가, 이런 위험성이 실제 우리 선교의 개통에 있어서, 실제 사역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 논의는 역사 비평을 수용한 다음에 이 선교신학이 위축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적으로도 이 역사 비평의 영향은 선교신학의 아주 내적인 그러한 위축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20세기 중반 이후의 선교신학은 역사 비평과 문화 비평을, 문학 비평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복음 선포보다는 그 주장이, 선교신학의 주장이 어느 쪽으로 스트림으로 흐르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해방과 구조적인 정의와 종교 간 그런 대화와, 다원주의 종교를, 종교다원주의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학문적인 확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그러한 훼손, 절대성을 상대화시킨 그러한 위험성, 그리스도의 중심성은 뒷전으로 물려나고 인간의 어떤 그런 문화만, 상황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스 퀸이나 클로드 제프레아 같은 학자들은요,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 보편적 종교의 구조를 강조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확장해야 된다, 기독론을 축소시키고요, 종교론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선교신학은 더 이상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와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 살핀 것처럼 역사 비평은 성경 탐구를 위한 해석적 도구였지만 그 철학적 전제가 선교신학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때에 다음에 세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선교의 동기가 해체가 된다. 둘째, 성경의 권위가 약화가 된다, 상대화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해석 공동체인 교회가 약화가 되고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오늘 강의의 두 번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권위의 회복에 관해서, 그리고 구속적 선교신학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해석학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역사 비평의 기저에 깔린 그러한 실증주의나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이 해체주의적인 전제들은 성경을 초월적 계시가 아니라 인간 문화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지 해석학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선교신학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동기를 약화시켰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선언으로 갖는 그러한 권위가 상대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적 대화나 종교 간 그러한 조정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이슈는 바로 성경 권위의 중요성과 구속적 선교신학이라는 해석학적 대응의 심층적 고찰을 요구하는데, 가장 첫 번째 회복이 되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런 역사 비평에 대한 그러한 해악 가운데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학의 이런 방법론 이전에 해석학의 존재론적 기초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요, 우리 개혁파죠, 성경의 권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종종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경험됐을 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시고 원래부터 진리였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경험이 강조가 되었을 때 과연 그 경험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예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 라틴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아에서 동남아, 동북아 사람들에게 이 계시는 다르게 경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세계관에 맞게.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성경은 계시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우리는 그 가운데 신학적인 그러한 결과를 동일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추출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조화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삼위일체론적 권위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성부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실현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담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redemptive 어떤 behavior, 구속적 행위의 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신적인 응답이 되고, 해석자는 이 계시의 장엄함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무릎 꿇는 존재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언약 신학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을 빼면 그 핵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가르시아는 성경의 구조를 언약적 기반과 흐름으로 이해하는데요,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언약 구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오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보여주고 이것이 성문화된 계시적 구조로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이 언약 중심으로 제가 책을 지금 저술을 하고 있는데,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여주었을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난 구속사의 중요성,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까지 실현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됩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학자들은요,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미시오 에클레시오룸, 교회의 선교하고 분리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 구속사 가운데서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당연히 교회가 그 안에 중심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 과정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텍스트를 새롭게 역사 비평 그 후예들, 그 발전되는 그런 다른 그런 비평들에 의해서 이것이 무시되거나 이것이 희석되게 됐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이상한 철학적 방향으로 다르게 신학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난다, 얼마든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문서이고, 이에 대한 그러한 교회의 순종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순종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캐리그마적 수행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의미를 해석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선포적 사건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칼바르트는 또 가르시아와 함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라고 봤는데, 역사 비평의 분석 중심의 텍스트 이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구속신학을 이루는 그럼 네 가지의 축이 무엇이냐, 그걸 잘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파괴나 혼란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시아는 해석학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Redemptive History, Theology, 구속신학을 네 개의 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시적 신학화입니다.
모든 신학과 해석의 출발점은 인간의 인식에서 출발할 수 없고 문화적 구조에서 출발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을 텍스트의 분석이 아니라 계시 앞에서 경건한 수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시아의 해석학은 칼빈의 성령의 조명과도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해석자의 지적 통제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열리는 인식적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자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적 실천입니다. 해석은 실천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계시임을 강조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삶이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방신학이나 상황화 신학의 실천 중심 모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두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안에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학적 중심성에 있습니다. 선교신학은 문화 인류학 그리고 혹은 경험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시아는 구약에서의 열방에 대한 언약적 초청이나 신약 성경에서의 지상명령 매튜 28, 그리고 바울의 선교시작 로마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완성적 비정, 요한계시록 7장 9절 하나님 백성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 장면이죠. 이것을 전부 다 하나의 구속사적인 구조로 읽습니다. 이런 구조는 선교신학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교회사와 통합시키는 신학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게 워터카이저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그 선교에서 미션 인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선교학은 신학의 꽃으로 표현을 하고, 데이비드 부시도 그의 책 트랜스포밍 미션을 보게 되면 앞절 부분에서 선교학은 모든 신학의 어머니다, mother of theology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신학과 그 다음에 조직신학,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다 통합해서 이 궁극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론과 실천을 함께 자아내는 신학적 중심축으로서의 선교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미시올로지컬 메디에이션, 선교적 매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르시아는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교회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삼중적 구조인 하나의 유기체로 봅니다. 이를 해석학적, 선교학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중층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역시 선교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critical contextualization, 비판적 상황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폴 히버트의 이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계시가 변함이 없이 또 상대화됨이 없이 절대 진리가 그들에게 잘 들려지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적 매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공동체적 해석과 상황화에 관해서 잠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석과 선교의 주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는 가르시아는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되고 성령에 의해 조명이 되고 그리고 선교적 삶 속에서 구현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역사 비평은 본문과 독자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는 해석의 실제성은 바로 역사 비평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로 해석 공동체인 교회가 그 하나님 말씀을 참여할 때에 그때서야 바로 실제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요, 우리 개혁파학자는 리차드 보컴이나 케빈 반 후저, 그러한 학자들에게서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nterpretive community, 바로 해석학적 공동체, 해석 공동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해석 공동체가 단순히 복음을 수용자가 아니라 해석적 실천자, 그걸 해석하고 실천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학적 공동체는 문화와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화는 성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앤드류 월스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라민 산네라고 하는 학자는 복음의 번역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문화적인 해석은 계시된 말씀에 의해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는데, 역사 비평과 해방 신학이 문화의 어떤 자율성과 현실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가 복음의 초월성과 선교의 절대성을 약화시켰다. 이 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로도 그렇고. 따라서 복음은 모든 문화를 향해 번역될 수는 있지만 그 문화들을 번역시키는 힘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떠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적 동기인 선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고 간섭하심, 그러면서 해석 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선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 신학은 단순히 텍스트 우선주의라는 해석 방법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통합적 구조를 필요하는데,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논의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신학과 선교신학은 분리될 수 없다, 이원화될 수 없다, 그리고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 비평이라는 성경 해석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비평 방법이 성경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으며, 결국 성경신학의 인식동적 전환이, 그 다음에 해석학적인 전환이 궁극에는 선교신학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 섹션에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역사 비평이 주는 그러한 해악을 우리가 선교계 신학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4개의 축을 지켜야 된다. 바로 성경의 권위부터,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해석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축이죠. 두 번째, 해석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선교는 구속사의 실천이자 해석의 구현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상황화는 문화와 복음을 잇는 다리이지만 그러한 복음은 항상 기준이 복음 중심의 상황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선교신학이 재정립이 되어야 되죠. 결국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신학이 왜곡되면 모든 신학들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역사 비평적 해석학이 선교신학에 끼친 영향과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 중심의 해석학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강구해 보았습니다. 역사 비평은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 권위, divine authority를 상대화하고 본문을 인간의 종교적 사유로 환원시킴으로써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내용, 선교의 방법까지 본질적으로 다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선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연장선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문화 간의 대화, 사회적인 실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등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려해 봤죠. 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저는 가르시아의 그런 그 선교의 구속신학을 내용을 좀 잠깐 빌려와서 강의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성경의 어떤 그런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일성, 구속사의 구조 회복, 그리고 선교신학을 성경신학과 통합하는 방향식으로 이론적인 전환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신학은 성경을 미시오데이에 대한 해석학적 기초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기초로 보면서 선교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안에 통전적으로 재정립이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텍스트 가운데 주어진 그런 개념으로 4개의 축을 구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현대 선교신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성경의 계시성과 권위를 선교신학의 기초로 회복해야 된다. 둘째, 해석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셋째, 선교신학은 구속사적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중심의 비판적 상황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분별과 변형 메시지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통합은 단지 이론적인 어떤 명료성을 뛰어넘어 실제 교회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력 삶과 관련된 직결되는 그러한 이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선교신학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어떻게 동참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과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 그러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사 비평이 선교신학에 끼친 그런 악영향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계시 가운데에서 네 가지 상실하지 않아야 될 그 축을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향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신학과 그 실천을 감당해야 되는지 방향성과 그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배춘섭 교수님께서 선교학 분야에서 그 역사 비평이 가지는 그런 해학을 선교신학자로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경 믿는 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학 분야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정말 비성경적인 선교신학들이 선교학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사실은 전 세계 선교학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해서 비평학이 선교학에 미친 해학을 학자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밝힌다는 것은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짧지만 이 선교학 관련 책들을 보면서 어디서도 성경 비평이 선교학에 미친 해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논문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었는데, 우리 배춘석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립해 주셨고, 또 관련 논문도 잘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큰 틀에서 저희와 관점을 같이 하는 그 가르시아라고 하는 학자의 관점도 저희에게 잘 소개를 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성경의 그 비평들이, 또 역사 비평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저작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경관의 차이가 있다. 비평이 어떤 다양한 명칭을 붙인다 하더라도 성경을 인간의 저작으로만 보는 한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선교학에서 크게 세 가지 해학을 미쳤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말 성경의 그 신적 권위를 이렇게 훼손시키면서
첫 번째로 약화된 게 선교 신약에서는 선교 자체의 동기와 의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영혼 구원의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사라지니 인간이 가치 있게 진행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사역으로 전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가 사라지니까 비평신학이 영향 미친 선교신학이 자리 잡은 곳엔 선교사들의 파송이 급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서구 교회의 선교 역량이 급감하게 된 것이, 그때 선교 신학과 그때의 그 신학교의 신학이 이 성경 비평의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 교수님께서 역사 비평이 선교학에 미친 가장 큰 해악은 선교의 동기와 의미를 붕괴시킴으로써 선교 역량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간이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를 담은 책으로 보는, 여러분, 권위의 상대화가 지금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의 근본적 붕괴를 가져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해석 공동체인 교회의 붕괴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잘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역사비평 선교신학에 미친 해악, 선교의 동기와 의미 붕괴하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상대화하고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렇게 붕괴시켰다. 그래서 이 큰 해악의 뿌리가 역사비평으로부터 시작했다. 역사비평의 이 해석학에서 시작해서 실천적인 이런 선교신학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에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야 말씀이 아니다, 경험되어야만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바르트적인 성경관,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세계의 교회에 오염시키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은 계시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올 때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는 얘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서 경험되어져야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계시를 상대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상대화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는 무너진다고 헤르만 바빙크가 경고했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바르트적인 성경관이 여러분 선교신학을 망치고 있는 WCC가 채택하고 있는 성경관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김근식 켈빈대 총장님께서 WCC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WCC 신학의 그 주제는, 핵심은 사실은 선교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춘석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이어서 우리 김근수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배 교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주신 게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대응하려면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고 이것을 가장 최초의 출발점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해야 한다. 전제주의적 성경관 위에 선교신학이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아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신학이 다시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고,
또 해석을 할 때도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비평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해석학이요. 해석이 성경의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재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읽기가 훨씬 정확한 용어고, 해석은 자칫 인간이 해석자에게 과도한 의미 부여 변질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는데, 우리 배 교수님께서 성령 중심의 해석학을 가져야 하고, 선교신학도 주변 학문인 문화인류학 이런 같은 선교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신학적 구속신학적으로 선교신학이 재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학 관련 교과서 중에 언약과 구속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문화인류학적인 접근만 하고 리더십 접근하는 그런 선교학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이거를 우리 배 교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신학적인 선교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상황화 얘기가 참 많은데요, 상황화 때문에 복음을 의미를 맞춰야 한다고 얘기해서 상황을 내세워서 복음의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비판적 상황화라고 해서 복음이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배 교수님 근무하시는 총신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선교단체인 GMS를 운영하고 있는 합동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선교신학이 지금 세계 선교학계가 성경 비평을 전제로 한 잘못된 WCC 신학이 선교신학이든 이른바 총체적 신학이라, 선교라고 해서 영혼 구원 우선성이 뒤로 밀리는 신학계가 선교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교단, 우리 합동교단의 선교신학이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한 올바른 선교신학을 고수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합동 총신대 그리고 GMS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난무한 비성경적인 선교 신학과 실무에 오염되지 않는 올바른 영혼 구원의 성경적인 방법에 충실한 선교사님들 선교 신학, 선교 실무하는 중심이 돼서 세계에서 비평신학에 오염돼가고 변질시켜가는 세계 많은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합동교단의 우리 선교신학회에서 또 한국의 장로교단들도 잘 섬겨주시고, 타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 여러 가지 침례교단의 선교학 부분도 잘 섬기는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배 교수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총신교단의 선교신학을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또 세계 각 교파와 교단의 성경적인 선교의 회복을 잘 돕는 우리 신학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적극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홍수역 강좌를 통해서 주님 오늘날의 선교신학이 얼마나 비평에 의해서 하나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의 선교신학이 역사 비평신학에 의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왜곡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이 경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 하나님 미혹되어 있는 선교학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의 선진국의 선교 역량을 정말 철저하게 파괴했던 이 역사 비평과 잘못된 선교학이 아버지여 그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에 앞서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배춘석 교수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알려주시고, 한국 세계의 최대의 선교단체와 아버지여 최대의 장로교
합동교단을 섬기고 있는 청신교단의 선교학 주임 교수로서 맡겨진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술하시는 논문들과 하나님 강연하시는 강연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연을 듣는 자마다 잘못된 선교학의 미혹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이 선교학 분야가 마귀의 아버지와 획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교신학과 잘못된 역사신학과 잘못된 성경신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왜곡되며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경적 선교로부터 멀어져서 수많은 아버지여 선교사역자들이 아버지여 영혼 구원을 위한 성경적 선교역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것에 하나님 시간과 노력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춘석 교수님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 합동교단을 굳게 잡아주셔서 주님 정말 세계의 아버지여 선교학과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올바른 성경신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대교수님과 합동교단 아버지 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의 수많은 교파들과 세계 각국의 아버지 선교학 돌이키고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한번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수협에 이제 출범해서 매번 이렇게 정기 강론을 한 지가 한 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김근수 총장님 강의하고 또 김희석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성수협 2년차 되시는 강사님 포스터가 바뀔 예정인데요. 원래 우리 배춘석 교수님이 2년차 강사님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사정상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차 강의 포스터에는 우리 배춘석 교수님 포스터가 계속 게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협 강의가 작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번에 런던 가서 세계 각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 세계 각국에서 이 성수협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조회수가 몇천 또 몇만에 이르지는 않지만 이 강의가 세계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에 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이 동역자들에게도 적극 권장을 해주셔서 오늘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위협하는 수많은 외부의 학문들과 교회 내부의 거짓 신학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오염당하지 않고 잘 지켜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성수협 강의 공유 운동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간사님들이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 채널에 공유하는 걸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우리 성수협 정기 강론을 위해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며 좋은 강사님이 있으시면 또 저희 업무폰으로 연락을 해 주셔서 정말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켜내고 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확장시키는 데 좋은 강사님들 이렇게 교회 내에 알려주실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매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바로 읽기, 해석학 분야에서 지금 거짓된 이런 신학들과 교리들이 지금 교회를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평과 대적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바로 읽어가는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저희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시 반부터 제공할 텐데요. 지금 창세기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성도들의 전쟁과 승리, 결국은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전쟁과 기대하시는 승리가 있다. 이 부분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요. 또 최근에 저희 여러분의 은혜로 언약도 여행 다녀오고 또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 문서의 형성 전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게 하셔서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한번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김근수 총장님 WCC 신학 비판에 대해서 켈빈대 총장님이시고 전에 현재 미주 총신대 총장님이십니다. 우리 신약학 아주 권위자로서 정말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해 오신 신학계의 굉장히 원로이십니다. 이분께서 아마 이번에 WCC 신학 비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귀한 강의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성수협 창립식에도 오셔서 이것이 이 운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역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귀한 한국교회 지금 신학자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43회 성수협 창립일 거의 1주년의 즈음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역사비평이 선교신학에 가져온 해악을 이렇게 공적으로 또 글적으로 논문과 강연을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배춘섭 교수님의 귀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의 조금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약간 낯선 학문적 용어들이 적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들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이 선교학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WCC나 로잔이나 다 선교학을 중심으로 모인 세계적인 교회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정말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이 선교학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배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세계 선교학계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 강의를 널리 이렇게 잘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